안녕하세요.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7절 요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 우리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얼마 전부터 보수니 진보니 또는 진영 논리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전데 일부에서는 자기와 다른 진영이거나 다른 목소리 내는 사람을 적폐로 여기며 서로를 거부합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로마 교회에서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잘 먹는 이방인 출신 성도를 말하죠. 반면에 믿음이 약한 성도는 유대인 출신으로서 채소만 먹는 성도일 겁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약한 성도의 약점을 보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의 약점을 오히려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나보다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면, 또 믿음의 동역자를 기쁘게 하면 그들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일을 하면서 덕을 세우려고 하면 그들의 약점을 또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나보다도 동역자를, 나보다도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볼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죠. 더불어 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고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통역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나보다도 상대방, 친교에 관심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보다도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기쁩니다. 모두가 기쁩니다. 우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 배에 미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왜 기록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또한 격려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격려를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뜻을 같이 하여서, 다시 말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 일체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사실 교회가, 공동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될 때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로마 교회에 주는 뜻은 무엇일까요?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안에서는 동역자끼리 삶의 모습이나 문화의 다름으로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위기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자리를 잡느냐, 아니면은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느냐, 갈림길에 섰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외적인 압력을 이기고 내적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려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죠. 유대인 성도이든지 이방인 성도이든지 서로 조화롭게 살아야겠죠. 그들이 그렇게 살 때 외적인 압력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는 서로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영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서로 받아야 합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한쪽만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서로 노력해야죠. 자칫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모든 점에서 면죄부를 받았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약한 것을 방어 기제로 삼고 자기를 늘상 보호하려고만 하고 자기는 변화하지 않고자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을 비판하는 대신에 받아야겠죠.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언제나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영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길은 끝이 보이지 않겠죠? 우리는 말 그대로 서로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습니까?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으셨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 나를 받아주신, 나의 약점을 감당해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으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이유를 들어서 서로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로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믿음의 스타일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서로 받을 수 있는 이유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받아들이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도 없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영국 영 엘리자베스 1세가 남아프리카 연방의 통일을 위해서 중요 부족 추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찬을 베풀었다는군요. 의정관들은 추장들에게 궁중예법, 여왕을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 가지로 가르쳤겠죠. 특히 밥을 먹을 때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도록 했다는군요. 그래서 많은 추장들이 와서 여왕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처음에는 대부분 배운 대로 나이프와 포크를 썼는데 어떤 한 추장이 습관적으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군요. 그때 뒤에 앉아있는 의정관들은 몹시 당황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오히려 나이프와 포크를 놔두고 손으로 밥을 먹었다는군요. 그러니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손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여왕이 일어나서 우리 사우스 아프리카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자라고 말하니까 모든 주장들이 다 박수로 환영했다는군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또 유명한 일화가 미국에서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 때 있었죠. 스탠턴이라는 다른 정적이 있었는데 그 스탠턴이라는 분은 늘 링컨 대통령을 주로 공격했다는군요. 그분이 어느 날 링컨을 향해서 당신은 두 얼굴의 사람이다. 두 얼굴을 가졌다. 그러니까 링컨이 그것을 아주 재치 깊게 받았다 그러죠. 내가 두 얼굴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중요한 날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갖고 나왔겠는가. 링컨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모두가 다 놀랐겠죠.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나를 아무리 무시한들 어떻는가. 그는 사명감에 투철해서 국방부 장관직을 잘 수용할 것이다. 링컨은 자기와 다른 목소리를 낸 스탠턴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물론 스탠턴도 링컨을 받았습니다. 링컨이 저격당했을 때 정말로 아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누워있다.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소득이 느는 사람보다도 주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이겠지요. 여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념의 갈등, 색깔 논쟁을 여러 군데에서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이길 힘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 답이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올해 전 세계 크리스천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구 구절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이라고 하는군요.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언해보다 많은 사람이 상실, 외로움, 두려움에 직면했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능력과 평안과 소망을 구한 것이다. 위기를 맞은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2020년을 막 시작했던 그 해에는, 그달에는 믿음과 금식, faith and fasting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찾았다고 해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점점 확산하면서 두려움, fear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더 장기화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평화, 희망, 믿음 등으로 변했다는군요. 현대인이 정말로 가장 소망하는 삶은 평화와 믿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찾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교회에서 그것을 찾고자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서로 받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 다름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신앙 스타일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나를 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으면 우리와 다를지라도 나의 동역자, 나의 믿음의 형제 자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와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평화를 주고 희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이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정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리라. 즉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종이 되셔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열방이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열방이 그분께 소망을 두도록 하신 것이죠. 그 근거는 시편과 신명기와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이 서로 받으라는 말씀과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 이사야 시대 때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물론이고 오늘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사도는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13절을 읽읍시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의 기쁨과 평화를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소망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는 왜 소망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소망은 서로를 받는 힘입니다. 서로 받는 일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실제 삶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 가슴과 삶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여유와 힘은 바로 소망의 소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없으면 상대를 소망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로 소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소망이 있으면 상대방을 소망으로 볼 수 있죠. 소망으로 보니 상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볼지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세상과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현실 앞에서 집콕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서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일은 몹시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세상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소망을 주는 놀라운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일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들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것이 너무나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서로 받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희망의 등불을 비추고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자신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